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여 기뻐 나가주소서.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호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들어서 이 가정의 달, 또 우리 어린이날을 또 맞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 예배로 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 모이기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또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또 심령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또 누리며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너와 같은 아이 부르셔
서울시 교동문 96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뼈를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곁에서 뜻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빠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을
즐거움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벌거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벌거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벌거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벌거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용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뒤집히고 각 나라가 대문을 잠그고 환자와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 이르는 이때에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자 저희 참된 식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세계가 대혼돈의 세상이 되는데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를 아버지께서 긍휼히 보시며 긍휼히 여기사 벌 주지 않고 지켜주심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빨리 이 코로나19를 항력시켜 주셔서 옛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마음 놓고 전도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 교회의 찬양의 찬양 소리와 찬양대의 찬양 소리와 성찬식도 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며 일선에서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과 봉사자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복기 집사님 회복시키셔서 이곳 성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박수장 집사님과 장성영 성도님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면역이 약한 홍수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실천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귀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교회 비판, 이런 책이었는데 그 책이 출간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각 교회가 개교회 중심이고 또 교파, 또 잘못된 설교, 잘못된 기도, 또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의 감투의식, 기복화 등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또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잘 제시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고 그 중에 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 교사, 상업
하시는 분, 농업하시는 분, 회계사 공무원들 이런 많은 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대형 교회에서 이제 각 지역 교회로 교회를 옮겨서 각 그 지역 교회들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 교회 복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수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대형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했던 한국교회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모임,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돼야 될 교회가 세상과 아무런 구별 없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대표적으로 그 세속화의 중심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이제 교회에도 이제 팽배하니까 이제 대형 교회 크면 좋다는 이런 생각들로 그것이 마치 성공한 듯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냐,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의식이 한국 교회에 팽배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예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돈을 섬기는가, 이런 화두를 꺼내기도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자꾸 부패하고 썩어갈 때에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더 부패했다라고 지금 지탄을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교회가 교회의 맛을 내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될 그런 때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두워지고 있는데 점점 더 교회가 더 어두워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어깨 펴고 제 역할을 못해요, 이런 변명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칠과 같이 어두움 속에서 오히려 작은 촛불 하나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교회는 더욱더 빛을 발해야 마땅한 것인데, 과연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지 또 세상의 빛인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이 시점입니다.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초대교회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모여있던 120명에게 약속도 하시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그냥 모여서 있으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받고 교회를 시작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그 약속 믿고 같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한 것이죠. 1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일어나서 담대히 군중을 향해 외쳤을 때 그중에 3,000명이 또 회심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얼마 뒤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의 생각에서 또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다시 회심해서 예루살렘은 큰 지금처럼 대형 교회로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3,000명, 5,000명은
각자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그렇게 생성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그들이 흩어져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유대 땅에도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고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또 생겼고 그리고 또 위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또 교회가 생겼고 거기서 또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이 생겼고 또 유럽으로 마게도냐 그 환상을 보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로마 그러한 여러 로마 교회, 유럽 교회들이 또 세워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각도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첫째로 제가 본문의 순서를 약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당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모이는 것을 좀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죽음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이지 말고 숨어서 그냥 이렇게 하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카타콤 동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모이면 또 걸리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카타콤 동굴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같이 모이기 힘쓰고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이기에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한국교회 수십 년 전에 한국교회 어땠습니까? 정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한국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주저하기도 하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당장 그동안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도 매주 철야하고 드리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사라지고 많은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금요기도회 정도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성장은 새벽기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새벽마다 그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더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과거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어땠습니까? 76시간인가까지 허용이 될 정도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경제 부흥도 했는데 요즘은 52시간 넘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토요일날 다 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토요일날 일 하면 안 됩니다. 몇 사람 이상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 토요일날, 주일날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러면 더 모이기 힘써야 될 것 같은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비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교회를 잘 아실 것입니다. 유럽교회 지금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 옛날 그 많은 사람들 모였던 교회 어르신들 몇 분만 모여있는 것이 유럽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수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나가 성도를 뒤집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100만 이상이 된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매우 걱정스러운 지금 지점에 놓여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불러올 그 앞으로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두 달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 어느덧 교회에 이제 나가는 게 귀찮아지기도 하고 힘들어졌어요. 영상 예배가 너무 좋아요. 집에서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고 이게 이제 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가? 집에서 드려도 되는 것 아니야.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성찬식도 집에서 하면 대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모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글에서 동물들이 막 서로 싸우다가도요, 가뭄이 들고 그러면 물 웅덩이에 이렇게 모여들어서 절대 안 싸웁니다. 물만 마시고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물 웅덩이에 이렇게 모이듯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이 교회에 모이는 게 그게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맹수들도 목이 마르면 물에 다가오는데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몸된 교회 성전에 모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정말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눈치 보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몸된 성전을 찾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의 시기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기가 이렇게 와서요, 양들이, 양의 무리를 자꾸 떠나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양치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무리를 떠나서 혼자 돌다가 결국 죽어요. 양은 목자 곁을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어디 박혀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치기는 특별히 돌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도들이 모이는 몸된 공동체에 모이기가 싫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양과 같이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몸된 성전에 모이는 것, 교회 공동체에 모여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런 중대한 사태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카타콤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 걸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나쁜 영향을 줄까봐 그렇게 자제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여 몸을 사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그렇게 소홀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의 자세가 지금 잘못되는 거지. 그 길로 가다 보면 그 병든 양처럼 결국은 이 생명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에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예수님 정기적으로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가서 예수님 예배 드리셨어요. 예배 드리시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셨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신앙은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두세 사람이 합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가치 없는 그러한 공간도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초대교회 히브리 기자의 그런 간절한 권고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자꾸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의 그러한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작은 병균에도 무너진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여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작은 병균에 두려워하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이제는 다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5월 접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놀러가고 있어요.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는 안 모입니까? 이건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접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결정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권면을 듣고, 이러한 위기 중에도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모여서 담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들고 설교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펼치기도 하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시기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을 들은 사도들이 또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화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들어야 돼요. 사도들에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그런 뜻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이단들은 신사도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잘못된 이단이고, 지금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주어져 있어요. 성경 66권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또는 어떤 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뉴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가십거리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본인이 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이번 한 주간 너무 느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제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러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 말씀이 그랬습니다 할 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만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게 없잖아요. 말씀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세상하고 똑같아요. 뉴스가 어땠고, 무슨 빅뉴스, 또 그 뉴스거리도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 누구누구가 어땠더라.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교회는 어지럽혀지고, 교회는 깨지고, 부흥은커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고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면요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다 항전직들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기만 한다면 이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이 약하다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할 때 비로소 교회가 제대로 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혹은 또 다른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생길 수가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잘 아는 말씀 있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후계자에게 넘기고 자기는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할 때 그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까? 누가 얘기하는 거 전부 들어서 안 돼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소중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말씀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서로 모일 때는 항상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42절에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여가지고 오순절 될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약속의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도의 결과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항상 모여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그중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순교할 직전에 교회가 간절히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구출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몰랐어요. 정신 차리고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목사인 바울 또 바나바를 우리만 차지할 것이 아니다. 이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들이다. 선교사로 보내자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또 나아가 유럽까지도 복음화하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기도했을 때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교회를 세우고 기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큰 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진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양로에 담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이 향기예요. 아주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이유는 기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도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교회의 교회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옛날의 그 모습 같으면 새벽마다 금요기도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그게 교회에 울려 퍼질 때 교회다운 교회,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초대교회 같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해야 되고 간절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말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교회가 이렇게 모습이 회복됐을 때, 교회다운 모습을 가졌을 때 47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여하여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왜 살아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때 사람들이 칭송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앞에 그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41절 그 앞에 이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바로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기.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모습을 이루기 어려워요. 사람 모이면 사람 안 모이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이 재밌잖아요. 또 편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뭐 말씀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재미나는 걸 하고 싶어 하고, 기도, 지루하니까 하기 어려워요. 누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성령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자꾸 야 가라 해라 이러한 어떤 마음을 자꾸 주시.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마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권면하실 때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고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참된 제자교회에 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참된 제자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엑스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하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제불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흘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사시리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또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인데 저희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주보에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11시에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또 어르신들, 어린이 청소년들은 또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 가정에서 드리고 아마 이번 주에 정부에서도 이제 뭐 생활 방역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교회도 더욱 예전보다는 더 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리 유지가 그냥 다 나오셔도 되지 싶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 이제 당분간 식사는 조금 아직은 좀 보고요. 아직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차차 좀 5월은 지켜보고 우리가 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들과 또 함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